본문에 기록된 제사장 사그라 예언에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기 요한이 성장해서 장차 하나님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곧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이 회개와 용서로 인한 구원의 지식을 전파한 일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사가랴 기준으로 예언의 시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0절 또 73절까지 이 일은 주의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이로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맹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으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과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년까지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 후손이 장차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식으로 믿지 못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너는 죄가 없는 자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가계로 택하신 아브라함의 가계를 특별히 돌보셨지요. 야곱 이스라엘 노년기에는 7년 대기근을 피하도록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야곱의 아들 요셉의 보호와 돌봄과 공급을 받으며 모두가 무탈하게 7년 기근을 지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매우 처참한 곤경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보호받던 그들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와 전쟁포로 취급을 받고 그들이 받게 된 차별, 고난과 공경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극에 찾아 그들의 기도를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큰 권능을 나타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하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자기들의 왕이 다스리는 국가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샤가라가 예언한 구약의 구원의 역사적인 배경이지요. 그런데 71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 어떤 새로운 의미를 더하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은 사실은 메시아로 말미암은 인류의 구원의 사건에 적은 하늘에 뜬 구름 같은 예표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원하신 것 같이 죄와 타락으로 온수 마귀의 노예가 된 인류를 돌보셨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잡혀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엄청난 구원과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예수를 말미암아 엄청난 값을 치르게 하셨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식량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시고 온수 마귀의 노예되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샤가라가 예언한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 세우신 구원의 뿔, 메시아로 이루실 구원의 내용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로 14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어서 샤가라는 이렇게 구원받을 신약 신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로 74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마치 애굽의 포로가 되고 노예됐던 이스라엘 같이 우리는 원수 마귀의 포로와 노예가 되어서 무서운 억압과 악한 통치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도 없이 모든 일을 두려워하면서 절망 중에 몸부림치고 무엇을 이루려고 살았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온갖 두려움과 절망 중에 살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격 없이 십자가의 큰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고서 우리는 비로소 눈을 떠서 봅니다. 마귀가 실제이고 그가 우리의 왕과 주인 노릇을 해왔고 얼마나 그가 추악하고 부패한 존재인지 더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서로를 해치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 조카 둘을 불러놓고 서로 상대방의 뺨을 치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해서 살살 했겠죠. 그러다가 하나가 좀 세게 맞으면 화가 나잖아, 그죠? 그래? 나도 또 세게 쳐. 나중에 진짜 화나서 서로 때리는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아이들이지만 제정신들은 얼마나 자기를 자책했을까요? 나 그때 참을 걸. 내가 거부할 걸. 마귀가 하는 짓은 이거보다 천배 만배 더 악하고 더 조직적이고 더 은밀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참신이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 각종 우상을 앞세워서 그림자 가운데서 활동하는 귀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신문에도 그 사람들의 칼럼이 나오잖아. 오늘의 운세 같은 거. 근데 제가 알기로 그들의 인생의 말로가 매우 험악하고 비참합니다. 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귀신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음란한 삶을 살고 얼마나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도 그들에게 하나의 부분적인 정보를 빼어내서 사람들에게 팔고 그리고 살아가는 처참한 모습이 있지요. 정말 그들의 세계는 두려움과 음란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얼마나 완전하신지 얼마나 지혜와 권능이 가득하신지 그러면서도 우리를 힘으로 주관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게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두려움 없이 오직 사랑으로 감격으로 자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마치 자기 부모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듯이 아니 그 차원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섬기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는 그런 요점을 본문에서 보고요. 두 번째는 75절에 보면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여기에 강조점은 평생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자녀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다 영원한 존재, 그죠? 사람의 영혼은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영광 중에 영원히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자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뭐 간증을 듣지만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가고 싶다라는 죽음의 소원이 아니라 빨리 가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들 때도 있죠. 그러면서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두는 동안에는 어쩐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각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 살 때 여러분 가보셨는지 몰라 불가마라는 곳에 가끔 갔어요. 가봤어요? LA 있나? 불가마? 시간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시꺼먼 그게 뭐예요? 시뻘건 그 불덩어리인데 무쇠 덩어리인지 탄 덩어리인지 모르겠어요. 쇳덩어리 같기도 한데 그게 나오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 옆에 가만히 못 서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빙빙 돌아. 뜨거 하면서 빙빙 돌아. 가만히 있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부분이 돌아. 그러면서 여기도 돈 내고 와서 이런데 지옥 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처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참 하나님이 거기 불가마시도 복음을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것 같아, 그죠? 듣는 사람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지요. 영혼이. 문제는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애견인이 여기 있지만 다 애견인이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강아지 죽었다고 이렇게 쓰더라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멋있어. 근데 정말 믿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긴 또 천국에는 강아지도 있고 새도 있고 다 있대. 하긴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천국에 있는 게 모형이니까 다 있겠지요. 그렇다고 자기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다고 걔가 하늘의 별이 되었다. 알고 하는 말일까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하는 말이겠지요. 위로받으려고. 그래, 뭐 그렇게도 위로받으면 좋긴 하다마는 비진리예요. 그죠? 우리는 죽으면 하늘의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 존재에서 영원히 살아. 영광 중에. 그죠? 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사단이 성질을 내며 이를 갈면서 그 포악을 떠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건지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천국에 살 건지 이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영원히 산다고 했을 때에 뭐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찾는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진짜 천국이 아닐 수 있지.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0절로 12절 예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시고 강가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예수님 무슨 공로와 무슨 희생이 있었어요. 그죠? 무슨 섬김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이미 완전하게 기뻐하고 사랑하신다. 왜? 아들이고 아버지 관계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들을 보시는 그 안경, 사랑이라고 쓰여진, 자비라고 쓰여진 그 안경을 보고 쓰고 우리를 보시는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하고도 많이 봤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전해질 때 우리의 문제, 죄를 지적하는 것 거의 없어요. 물론 전혀 없지는 않지만 아주 성숙한 자에게는 책망하는 말씀도 주어지지만 대개 그 정도 아니면 다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칭찬, 격려, 하나님 기뻐하심이잖아. 그죠? 왜? 그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보시는. 에베소 2장 1절로 6절, 4절로 6절 구원받은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부활하게 하셨고 영원히 그리고 하늘에 예수님 보좌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육신적으로 이 땅에 있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늘 보좌 아버지 우편에 보좌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나란히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와, 물론 천국의 스케일은 세상으로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보좌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아, 그죠?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우리를 다 당신의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당신 옆에 끌어안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 때 저도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며칠을 자고 또 먹고 하기도 했지만 우리 집에 친구들이 자주 왔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의 시골에서 목장하신다고 집에 안 계시고 내가 우리 집 장남이니까 또 우리 어머님이 장남에게는 특별하신 분이었어. 친구들이 제일 편했던 것 같아. 친구들이 오면 한 번은 특별한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집에서 아버지한테 반항으로 뛰어나왔어. 그리고 우리 집에 왔어. 얘가 우리 집에서 늘 내 방에서 같이 자고 한 침대에서 나랑 같이 먹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태교하고 그러니까 남이 보면 누가 이 집 아들인지 누가 이 집 아들 친구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여담인데 처음에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놈의 새끼 들어오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인다고 권총을 내놨었대. 그런데 이놈이 우리 집에서 한 보름을 있다 보니까 그 대단한 아버지가 기가 죽어가지고 하루는 우리가 자고 있는데 내 방에 누가 와서 깨우더라고. 보니까 그 국회의원 그 자가용 기사 아저씨가 오셨어. 너 오래 아빠가 데려오래. 안 가더라고. 또 걱정됐거든. 왜 안 가지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 그 아버지가 일찍 집에 오셔서 워낙 호방하신 분인데 온 집안에 불을 다 끄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대문부터 문을 다 열어놔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당신은 방에 들어가서 꼼짝을 안 해. 왜? 아들놈이 들어오다가 아버지 기척을 느끼고 도망갈까 봐 숨죽이고 기다린 거야. 그 아버지가 꼰쩍 꺼내는 걸 다시 장롱에 집어넣고 그래도 안 오니까 기사를 보내서 깨우러 온 거야. 아, 세상에 아버지도 그렇거늘 안 믿는 호방하다고 알려진 하늘아버지가 어떠시겠어, 그죠? 어때요? 근데 예수님 보좌 앉아 있는 존재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고 내 그 친구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어,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우리인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함께 거하는 게 아닌가? 네, 이건 좀 너무 나간 생각이지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존재에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산다. 영원한 산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게 이제 중심 핵심 요점이고요. 세 번째는 75절 하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 앞에서 평생도록 영원히 살지만 어떻게 산다?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영원히 산다. 75절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평생토록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토록 천국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산다. 누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신자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말하는 칭의와 성화의 교리에 대한 계시의 근거가 있는 걸 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이 거룩하게라는 단어는 성화를 말씀하는 거고요.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칭의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나요? 먼저 거룩하게 살아가신다는 성화 무엇이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마치 성전의 그 성구들이 거룩한 성구인 것처럼, 성계 기명인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적인 정체성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모든 더러움을 씻김 받고 상태적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심이에요. 그죠? 칭의가 무엇이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부활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너희는 예수 안에서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는 선포를 받고 그때부터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바른 관계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라는 부르심이고 선언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란 구원에 있어서 죄에 관련된 하나님의 선포이고 성화는 구원에 있어서 더러움에 관련된 하나님의 은총의 선포이고 선언적인 언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몰랐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거룩한 존재야. 너는 의롭다, 무죄한 존재야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생각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없는 부부가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되었고 9개월을 더 기다린 끝에 엄청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기가 출산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갓난 아이가 막 엄마의 배에서 나온 아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여요? 나는 우리 세 자녀들이 출산할 때 그, 그 방에서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예 병원에서 아빠들이 분만 대기실 근처에도 못 오게 막았어요. 그러면 산모들이 더 어렵다고 호소한대나 뭐 이래가지고 내가 듣기에 한 철부지 아빠가 그래도 그 분만 대기실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철이 없어가지고 좋다고 그 산모 침대에 누워서 애기 날 때까지 간호리 깰 때까지 늘어지게 잤어. 그리고 두고두고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싸지요, 싸. 그때는 철이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 받는데 상상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피와 양수와 탯줄도 막 더럽지 않아요. 피부가 그 양수에서 9개월 있어가지고 쭈글쭈글들 안 나요. 머리통이 찌그러지고 길지 않아요. 얼굴도 좀 이상하게 보이고. 근데 우리 손주 보니까 며칠 지나가니까 애가 이뻐지더라고. 그전까지는 솔직히 내 새끼니까 이쁘지만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쁘지가 않아. 시뻘겋고 뭐 발긋발긋 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목청이 상하도록 계속 울어대잖아, 그죠? 그게 거룩하고 의롭게 보여? 몰라. 엄마들은 몰라. 딸 아빠들은 몰라도 그렇다고 어떤 아빠가 얘 더럽고 지저분하고 시끄러우니까 데려가세요라고 밀어내나요? 아니죠. 그 아기를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고 달래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새 생명 자기 자식과의 첫 대면의 소중한 시간을 즐기잖아. 그죠? 우리 두 사위는 아기 낳자마자 윗옷을 벗고 누워서 그 아기를 바로 자기의 가슴 위에 엎드려 밀착시키고 안아주고 오래 있었대. 그래서 아기와 아빠가 영과 영으로 교감을 하고 그래서 뜨거운 사랑으로 환영하는 것을 아기가 몸으로 느끼도록 마음으로 느끼도록 했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 사회의 입장이라면 그랬을까?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산모가 있는 데서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 요즘 세대는 더 옛날 모르겠어. 아, 우리는 참 다른 세대 같아. 하여튼 그렇다면 세상의 아빠들이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실까요? 방금 태어난 영적인 아기 우리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리스마스 스크리치 영감처럼 그 아기에게 많은
그런 무거운 추들이 달린 끈들이 있는 거 보셨겠죠, 그죠? 우리 마음에 남은 옛사람의 기질, 왜곡된 그런 생각들,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지만 아직도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러워 지저분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기는 말씀 보면 이 디도서 보면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씻어 주셨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그때 씻어 주셔요. 친히 안아서 씻어 주시겠죠. 그죠? 안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참 나 기쁘다. 너무 내가 너무 반갑고 고맙다. 네가 이제 나의 아들 딸로 거듭났구나. 내가 너를 이제 거룩한 존재로 의롭다고 내가 선언한다. 그리고 너는 이 존재에 합당하게 내가 선포한 말씀에 합당하게 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으로 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신성에 동참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시잖아. 그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 거룩하다고 선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중생 씻음으로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변화되도록 능력과 은혜를 다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것입니다. 칭의와 이 거룩하다는 선포의 말씀이 은총이 거듭날 때 그 순간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우리 삶에 필요한 선포요. 그 선포에 따른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계속 우리는 거듭난 후에 매일매일 매 순간 거룩하다, 죄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기억하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 그런 존재로 정체성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칭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나 성화 두 가지가 다 큰 구원의 한 방편을 얘기하는 것인데 둘 다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이와 아빠가 되어서 그 왕과 아빠와의 관계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뜻에 따라 회개하는 그런 회개하는 삶으로 칭의의 은총을 유지하고 세상에서 입은 더러움을 계속 씻김받으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죄와 더러움은 상승작용을 하잖아. 죄를 지으면 먼저 자기 마음이 상처를 받아, 그죠? 그리고 더러워져. 그러면 죄를 더 지게 돼, 과감하게.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이 죄와 더러움, 그 회개하지 않은 죄와 씻어내지 못한 세상의 더러움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고 성화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의 중요한 원리예요. 뭐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묵상, 기도 등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변화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령한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변화, 성장의 핵심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두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거듭나고 존재적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신분적으로. 그런데도 상태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것들이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구원의 출발점인 거예요. 존재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또 의로운 존재로 선포를 받았어요. 근데 상태적으로 아직은 옛사람의 때에 가졌던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들이고 떨며 이루어가야 된다. 존재에 합당할 만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새 피조물이라고 무조건 자동적으로 우리가 상태적으로 다 온전하고 깨끗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성경 이런 말씀을 잘 받아 이해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뜻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직접 키워서 아시잖아요. 아기에게 엄마의 젖이 얼마나 중요해? 이걸 먹어야 자라, 그죠? 그런데 아기 안에 만약 무슨 병이 있다면 아기가 젖을 사모 안 해, 그죠? 잘 소화 못 시켜. 건강을 지키지 못해. 또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너울, 수건을, 안경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더 큰 영광을 이루게 된다고 예수님 닮아서 얼굴에 쓴 수건, 눈에 쓰여진 안경에 더럽혀지고 깨어진 렌즈를 벗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점점 더 예수님 같이 변화되어서 더 큰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신자의 변화와 성화의 열쇠는 키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먹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아서 더 큰 영광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사님들이 신령한 젖을 계속 공급하는데 계속 중보해 주시는데도 더 변화되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서 성장이 중단된다. 무엇 때문에? 자범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아서 또 죄로 인한 또 세상에서 받은 마음의 더러움을 씻지 않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 이게 현대교회 문제고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지식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다 좋은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가 자범죄, 회개하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더러운 오염을 벗어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렇지 않고 많은 봉사, 많은 헌금, 많은 성경 지식, 많은 기도가 있다면 자칫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 같이 되기가 쉽다. 여러분 잠언 그래서 4장 23절에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보러 하면 우리도 적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변화되니까. 야고보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또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 영혼을 온전히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아직 회개하는 죄들들이 짓고 있는 죄들을 인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깨우쳐 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받아들이고 또 나라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영혼에 있는 많은 더러움이 있잖아요. 주로 그 더러움이 어디서부터 오죠? 가정에서부터 오지요. 우리 조상의 가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또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습했던 학교에서부터 또 우리가 사는 지역 공동 사회에서부터 오잖아요. 더러움이 그죠? 세상에서 받잖아요. 직장에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받잖아요. 더러움이. 그러니까 이 더러움이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가치관을 더럽히고 우리의 관점을 더럽히고 세계관을 더럽히잖아요. 그럼 이 더러움이 점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죄와 더러움을 보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관계된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이고 더러움은 계속 보혈과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신 신분에 합당한 성경적인 정체성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부활의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계속 변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거룩하다,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샤가라나 특별히 그의 부인 엘리사벳 같이 주의 계명과 윤례를 지키는데 완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수준이 못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보면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영광을 이미 받은 자녀들이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은 천국에서 구약의 누구보다 크다고 하셨거든요. 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킴 받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태어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거룩하다, 너희는 의롭다고 하는 거룩한 축복의 선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비록 행하면 부족할지 몰라도 존재론적으로 이미 보혈로 씻김받고 말씀으로 씻김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라도 천국 가면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어느 성도보다 큰 자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씻음을 받자. 그러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명령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저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신하와 끝없는 족보, 성도들이 오히려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한 경륜을 이루기보다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날도 이러한 신화와 족보가 있지 않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는 쓸데없는 데 관심을 끌게 하는, 변론을 일으키게 하는 이 시대의 신화와 족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종교형이 하는 그 계략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 바라보며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뭐를 바라보기에 경건한 것들, 예수님 섬기는 방편요, 많은 성경 지식, 많은 기도, 많은 헌신,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게 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성장을 막는 것이 종교형의 엄청난 계교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부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러나오고 또 자라서 꽃을 피워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또 문제가 있는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눈으로 사랑으로 섬겨서 아버지를 높이고 높여드리고 지금의 영광을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